성경과 이 교회사를 보면 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하시고 또 태평케 하십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반드시 그 복음은 부패하게 되거든요. 순수한 물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결국 부패하는 것처럼 이 복음, 순수한 복음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것들이 유입되게 되고 결국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되죠. 마치 노아 시대처럼 네피림 시대처럼 복음이 전혀 없어진 희석된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재앙을 내리고 심판의 그런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노예로 잡히게 하게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염병이 돌게 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이 이제 회개운동을 일으키죠. 죄를 돌이키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는 찾는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전도자를 보내사 또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시대를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 반복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어느 사이클에 있는가를 우리는 잘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몇 가지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주의하라. 부패할까 주의하라. 오늘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진실함과 순결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이 왜곡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게 되죠. 순결이 변질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외모와 또 화려한 그런 언변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뺏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함하고 또 바울을 대적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축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5절에 변론하고 있죠. 또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은 외모도 별로고 또 언변도 뛰어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자격이 사도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것이죠. 바울은 키도 작고 또 이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도 더듬고 그러니 어떻게 바울이 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또 고린도 교회를 담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를 이제 삼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자신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론하죠. 사람을 말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 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봐야지. 그러면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이 헌금을 유용했다. 이런 거짓말을 이제 둘러 씌운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 헌금을 빼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짓말로 음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 7절 9절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해서 살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오늘 이 8절에도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여라. 고린도 교인들이 누를 끼칠까 봐,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칠지 않을까 봐 바울은 늘 조심하고 그리고 아예 그런 모든 비용이 부족했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오해를 살까 봐 그런 사례를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거를 받지도 않았음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교인들에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이 되게 한 것이죠. 그 부분에 바울은 이제 4절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런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이 순수한 복음, 진실함과 순결한 이 원색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다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섞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또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뺏고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실함과 그 순결함, 그 깨끗함이 변질되도록 왜곡시킨 것입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두려움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이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민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다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우리는 순수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원색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거기에다 다른 거를 계속 섞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이에요. 왜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리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은 교리와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둡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교리를 더 신봉합니다. 교리를 더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왜곡시켜요.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3, 4대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거를 싹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계명을 2개로 쪼개놨다. 그래서 10개를 채웠어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교회 안에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리화시켜요. 그래서 가톨릭은 교리와 전통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은 전통을 중시합니다. 교리를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이게 중세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연옥선을 들여오고 교회 안에 여신 숭배 사상을 들여오고 이게 마리아 숭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성경을 왜곡시켜요. 타락한 교회, 부패한 교회.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받으면요, 저주가 임합니다. 교회 실컷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저주받아요. 그래서 캐톨릭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저주받았잖아요. 다 재앙이 임했잖아요. 왜요? 복음에다 다른 걸 섞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러시아 정교에 들어가 보면서요, 야, 여기는 그리스도가 없다. 물론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 형상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여기는 예수가 없다. 여기는 예수가 없는 교회다. 변질된 교회. 교회 안에다 뭘 그렇게 가져놨는지 몰라. 어느 성인의 그 흉상을 갖다 놓고, 또 어느 신부, 캐톨릭 신부의 뼈를 갖다 놓고 그를 숭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라. 그냥 껍데기라. 그러니 공산주의 그 사상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케네디가의 저주 아십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되면서 한 일이 뭡니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빼버렸거든요. 모든 학교에서는 성경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걸 빼버린 대통령이 케네디거든요. 왜? 케네디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거든. 그는 암살,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도 이 유세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고.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그 책을 쭉 보니까요, 자기 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1인용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죽고, 또 알코올 중독자로 죽고, 그리고 피살당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되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자살하고, 그 후손들이 완전히 거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이 죄가 되고 저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색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없다. 원색 복음. 이 원색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부패돼요. 바울의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그 교회가 원색 복음이 되지 않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 그걸 바울은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진실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복음의 중매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가 너희의 남편이 돼야 돼. 너희들은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죠? 처녀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딴 남자에게 눈치 주면 안 되잖아요. 딴 남자에게 눈짓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내 남편. 그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교회의 남편, 성도의 남편,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거기에 바울이 중매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바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라는 말은 뭡니까? 순결한 깨끗한 처녀로, 정조를 지키는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한 성도,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요, 그건 부패한 교회예요. 그건 타락한 교회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캐톨릭이라니까. 캐톨릭식으로 믿으면 구원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정결한 처녀와의 관계, 그 언약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순결한, 정결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큰 교회,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진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진실함과 순결함이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은 그 교회의 모든 관심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시대를 바꾸는 거야. 하나님은 바리새의 교회를 쓰지 않았습니다. 연약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이 된 초대교회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교회가 나와요. 어떤 교회입니까? 순결을 잃어버리고 정조를 잃어버린 타락한 교회입니다. 말세 현상입니다. 이런 음녀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한 남편만 바라보고 한 남편을 사랑하고 그 한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는 그런 신부가 아니고 자꾸 다른 남자에게 눈치주고 몰래 그 남자하고 바람 피우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런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득세하게 돼요.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순결을 지키는 교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함과 그 순결함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회주의자들을 주의하라. 오늘 바울은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함께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끌으려 함이라. 기회를 찾는 자들, 기회주의자들. 이 기회주의자들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자리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지위를 높일까? 이 기회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이 목사,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볼까? 그리고 인기를 얻어볼까?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주의하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고 세워진 교인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확 뺏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요,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 목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안타까움과 두려움은 여기에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하지 않을까? 정말 이 음녀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게 바울의 근심거리고 그게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들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합니다. 포장합니다. 가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기회주의자들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다는 거예요. 포장합니다. 위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못해요. 저 목사님 키도 커 보이고, 말도 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키도 짧아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도 잘 못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도 더듬고, 비교하잖아요. 저 교회는 목사님 훌륭해 보이고. 그 가장과 포장과 위장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협회를요, 대폭적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절대 돈이 개입하지 않도록, 이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순수하게 복음을 따라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권을 차지할까?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주의자들은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세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들을 보면요, 천사 같아.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야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뭔가 돈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자리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뺏을 수 있을까? 광명한 천사. 이게 사단의 속성 아닙니까? 사단의 속성은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성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죠. 첫 번째 속성이 뭡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차를 찾느니라. 두루 다니고 있다가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것입니다. 덮치는 거예요. 두 번째 속성은 뭡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의 절대 기준이 돼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인가? 오직 하나님 나라인가? 오직 성령, 기도하는 분인가? 그렇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것만큼 훌륭한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회주의자들은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죠. 사단의 속성을 가진 기회주의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죠. 의의 일꾼으로 탁 가장해가지고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양과 염소로 확연히 드러나요. 근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 같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딱 드러나요. 아니,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왜 저 신천지로 갔을까? 이단으로. 쭉정이였어요. 쭉정이로 있다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다가 마지막 때 드러난 거예요. 마지막 때 현상이 뭡니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알곡 성도, 쭉정이 성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핍박이 딱 와보면 알아요.
코로나 딱 오면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알고 보면 확 드러나잖아요. 한국 교회 지금은 절반이 빠져나, 큰 교회는 거의 뭐 절반이 빠져나갔대요. 이상할 것도 없어.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저 기회주의자들이 가장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말세 때가 돼서 쭉정이들이 교회 떠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세 때가 되면 양과 염소 확연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양의 탈을 쓰고 이 염소들이 숨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들이받습니다.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들이받아요. 오늘 이 기회주의자를 보세요. 바울을 들이받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권면하죠.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렸느니라. 신앙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이 복음교회, 복음강단, 복음 목회자 만난 것 감사하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해봐요. 가식적인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복음 말하는 목사님,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함과 순결함을 붙잡고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하는 교회. 나 거기에 내가 장로로 있고 권사로 있고 집사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거기에 소속된 한 성도라는 게 얼마나 감사냐. 여러분이 복음 안 듣고 종교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지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교회, 복음 강단을 통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복음 듣는 게 행복하다. 나는 복음 듣는 게 즐겁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치유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제자라는 것 증거예요. 복음 들으니까 막 속이 시원해. 여러분이 제자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그 자랑을 늘어놓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뺏는 것을 보면서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저들처럼 기회주의자들처럼 육신의 자랑을 좀 할 테니까 나를 좀 어리석은 자로 좀 받으라. 오늘 16절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요.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육신에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 그래서 저들처럼 나도 육신의 자랑을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 안타까운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한번 자랑하겠다. 18절 19절에 바울은 육신의 그 자랑을 하면서 마음을 뺏는 그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정말 바울이 생명 걸고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뺏고 그리고 바울을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담임으로 앉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가 세운 교회가 변질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진실함과 순결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 그게 바울의 안타까움이고 그게 바울의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22절, 23절에 바울이 자신의 육신적인 그런 자랑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육신적인 자랑은 어리석은 자랑이었어요. 왜? 바울은 이미 고백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 여긴다. 내가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바울은 내가 어리석게나마 내가 한번 좀 자랑해보겠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23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또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23절, 27절에서 자랑의 내용을 바꾸죠. 육신의 자랑에서 복음 때문에 내가 받는 그 고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처음에는 육신의 자랑을 하고 그 자랑을 바꿔서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 핍박, 그것을 자랑하고 오늘 28절에는요, 그러면서 28절에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정말 눌리는 그 마음의 심정이 뭐였습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이 그 속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심고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정말 교인들의 마음을 다 뺏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진실함과 복음의 진실함과 그 순결함에서 변질되게 하고 부패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바울이 마음에 눌리는 것이요. 그게 바울의 염려였다 이 말이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 앞에서 흔들리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바울은 자신의 진심과 본심을 고백하죠. 오늘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약한 것만 나는 자랑하겠다. 저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지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것 3가지를 여러분이 딱 붙잡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 성도가 복음화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복음화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것. 오직 진실하고 순결한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을 섬기는 정조 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그 순결함에서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기회주의자들의 그 말에 속지 않고 참 복음 가진 교회, 참 복음 가진 말하는 강단, 참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 만난 것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자랑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전도자들,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입니다.